오늘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째 예배를 드려도 어떤 일이 안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예배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생명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시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신앙은 진실의 문제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때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 일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때를 강조해요. 만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돈을 벌 때가 있고 돈을 쓸 때가 있다. 이 때를 잘못 맞추면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할 때 놀고 놀아야 할 때 일을 하면 인생이 망합니다. 젊은 날에 일해야 할 때 실컷 엉뚱어지다고 돌아다니다가 나이 먹어가지고 그때서야 일한다고 하면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 어느 때냐를 아는 것이.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의 때를 가르쳐줘요. 11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알고 있지 않냐? 예수 믿으면 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떤가? 2022년 7월 17일이 아니에요. 오늘은 어떤 시기냐? 어느 때냐? 깨어 있어야 할 때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 않냐?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걸 이미 알고 있지 않냐? 해가 중천에 떠올랐는데 막 잠을 자고 있어요. 밤이기 때문인지 해가 뜬지를 몰라서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천에 해가 떠올랐지만 커튼 쳐버리고 자는 거예요. 이것이 무지한 인생이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시기를 알 거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지 않냐? 근데 왜 안 깨어나고 있냐?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깨어나야 되느냐? 11절에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이제 구원을 우리가 약속을 받았죠. 확실한 보증수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보증수표를 받아놨어요. 못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받아놨다고 치면 받았기는 했지만 아직 천국은 안 들어갔어요. 합격 통지서는 받았어요. 근데 아직 입학 날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전에 합격 통지서를 받을 때하고 지금 내일 모레 입학할 때하고 내가 똑같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세월이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제 차분하게 입학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치고요 거의 다 알아요.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온다는 걸 알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알았다면 이 시기를 안다며 알면 깨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말씀이 적어도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2000년의 시간이 흘렀다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더 우리가 지금 열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더 깨어 있어야 하겠냐고요. 지금 주인이 우리에게 계산할 날이 그때보다 더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예수 믿는 세월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은 자랑할 게 아니고 점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다는 뜻이에요. 계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해서는 안 되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 이제 좀 지쳐서 쉰다는 거야. 쉰대. 어제보다 오늘이 쉬면 안 돼요. 어제의 신앙의 열심보다 어제의 영적인 수준보다 오늘이 영적으로 더 발전해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과 우리가 죽는 날이 구원의 날인데 우리가 죽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하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모른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나요. 우리가 모를 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우리가 죽는 날은 딱 정해져 있어요.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 날은 앞당겨지거나 밀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점점 우리가 그 날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나태하지 말고.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다 죽는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죽을 준비를 안 하고 살아요. 신기하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아. 죽는 줄 아는데 죽을 준비를 안 하고 살아.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막 설교하고 듣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뭘 해야 할지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알게 됐어요. 지금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거. 그거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누차 듣고 있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날이 가까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냐는 거예요. 12절 봐요. 다 같이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갑옷을 입자. 같은 말의 반복인데 보세요. 밤이 막 깊어지잖아요. 2시보다 3시가 밤이 더 깊죠. 3시보다 새벽 4시가 더 깊죠. 근데 마냥 어둡지는 않아요. 6시 언저리 되면 때에 따라 다르지만 확 밝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밤이 깊어질수록 어둠은 가까이 오는 거예요. 빛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어둠이 심해질수록 곧 빛의 날이 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10년 전의 죄와 지금의 죄의 농도가 달라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앞으로 10년 후에 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죄들이 10년 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 일이 많아요. 점점 어두워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마냥 어두워질까요? 세상이 마냥 그렇게 죄만 커지고 깊어지고 말까요? 아니에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 죄가 극에 달했을 때, 해 뜨기 전이 제일 어둡다잖아요. 죄가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이 팍 오셔버리는 거예요. 빛으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라는 말이 따라올 때는 우리가 이제 뭔가 행동해야 된다 그런 뜻이.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어둠의 일이라는 말은 14절에 육신의 일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예요. 어둠의 일, 육신의 일. 그러면 어둠의 일이나 육신의 일이나 같은 의미인데 육신의 일이나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일을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3절 시작.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따라 해봐요. 술 취함, 음란, 다툼. 요 세 가지가 육신의 일, 어둠의 일.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 이 세 가지 가운데. 성경을 읽어도 그를 여겼지만 성경 읽고 교회 다녀도 이 세 가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맨날 뭐 예수님 오신다, 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손들고 찬송해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정리하지 못하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이 곧 방탕한 것이다. 에베소서 5장에 그랬죠.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죄. 그러니까 술만 안 먹었어도 죄를 안 져. 한 번만 먹는 사람은 없어. 아예 안 먹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먹었다 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담배가 나왔어요. 포르투갈에서. 여자가 먼저 피웠어요, 담배를. 피우라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담배가 나왔기 때문에 담배를 거론하지 않았지. 중독이 있는 모든 것은 성경에 금하고 있어요. 왜 중독이 위험하냐면 그것이 돈이든 술이든 담배든 죄든 좋은 것도 마찬가지. 취미생활도 좋은 거. 등산에 빠져가지고 주일날 말이죠. 예배가 지장이 될 정도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독돼가지고 그것에 매여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돼요. 술이 하나님을 대신해. 왜냐하면 술을 먹어서 푼다고 그래. 기도해서 푼다는 사람은 나는 못 봤어. 술 먹어서 푼대. 기분이 꿀꿀하니까 술 먹자고 그래. 기분이 꿀꿀하면 술을 먹을 게 아니라 기분이 꿀꿀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술 먹어버리고. 그죠? 제 말이 역지 아니죠? 술을 취하지 않게 먹는 사람은 없어. 성경은 술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고 위험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 잠언서 23장 24절, 21절 시작.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 진리 아닙니까? 술 먹고 음식이나 탐하고 쫓아다니고 맨날 먹을 것이나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있다고 그러면 쫓아다니고 저기 전라도 광주에 칼국수가 있다고 먹으러 가요. 밤에 차 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해. 그러고 돌아다니면 가난해지죠.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지. 술 취하고 음식 탐하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가난해진다. 100% 진리야. 그동안 안 먹었던 술, 그동안 안 피웠던, 그동안 피워댔던 담배만 잘 모아줘도 우리 자식들을 알차게 키울 수 있었어요. 집 한 채씩 살 수 있었어요. 전부 허공에 던져버리고.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거는 그렇다 쳐. 가난을 감수하고라도 난 술을 먹어야겠다. 뭐 그러면 내가 뭐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항목 중에 술 취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 그런 뜻이. 이 목사님 술 먹는다고 천국 못 갑니까? 계속 술 못 끊으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갈 가능성이 많아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술 때문에 일어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술 먹고 운전하면 죽습니다. 술 먹고 뭔가를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술 먹어서 깨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술 먹어서 보증서 버리고, 술 먹어서 음란하게 바람 피워버리고, 술만 안 먹었으면 선을 안 넘었을 텐데 남녀가 술을 먹고 이상해져 가지고 넘어가 버려요. 술 먹어서 살인하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끊으세요. 오늘 결단하시고, 신앙은 희생을 먹고 끊는 거예요. 술은 악마의 음료입니다. 반드시 끊으시고요. 레위기서 10장 9절 시작.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또 죽여버린다고 그러죠, 하나님. 아론과 그 후대에게 회막에 갈 때 제사장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레위인 제사장들. 술을 먹고 독주 마시고 포도지어 그렇게 해서 회막에 들어가서 집례를 하면 죽어버린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죽음을 면하라 그런 말은 그렇게 하면 죽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신약 시대니까 괜찮은 줄 아세요? 지금 교회는 회막이 교회가 됐고요. 제사가 예배가 됐어요. 백성이 자녀가 됐고요. 우리는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즉각 하나님께서 처형을 안 해서 그렇고 직결 심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영적인 흐름은 똑같은 거예요. 과거가 죄면 지금도 죄예요. 오히려 더 강화된 거예요. 종은 막 살아도 돼요. 백성은 그렇게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엄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더 엄해졌지만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봐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게 우리의 수준도 더 엄해져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술을 먹지 말라는 뜻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고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약에서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거꾸로 믿어요. 구약이고 지금은 괜찮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적, 인본적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런 말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해법도 제시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는 도전에 벌거벗고 다닐 수 없잖아. 벗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헌 옷을 벗으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새 옷을 입으라는 뜻이에요. 그 옷이 뭐냐? 오늘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라. 예수로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입고 살라는. 그러면 예수님을 입는다는 건 곧 뭘 의미하는 것이냐? 알 것 같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봅시다. 예수를 입고 산다? 맨날 교회 와서 하는 것이냐? 도대체 이게 뭘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시작.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예수님과 합하고 사는 거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다. 이 세례라는 말은 침례, 죽는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살짝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헌옷을 벗어야 새 옷 입습니다. 옛날에 내가 살던 예전의 풍습과 기질과 습성, 나는 타고난 기질이 이래, 그런 사람은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타고난 기질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죽는 거예요. 급한 사람이 죽어서 순해지고, 강한 사람이 죽어서 약해지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 첫째 의미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합한 것, 즉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사는 거다. 딱 덮여져서 사는, 덮여져서. 우리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외투가 되셔서 나를 딱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우리가 술을 먹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술을 끊기가 어렵지요. 이게 율법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술 먹을 수 없지요. 그건 자유지요, 진리. 그건 노력하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 맞선 보러 간 사람이 앞에서 막 흐트러져가지고 으느적거리면서 음란 패설을 넣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건 율법이고,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죄와 멀어지는 삶이 진리 안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높아짐에 말씀드리는데 나 술 먹는데, 나 도저히 술 끊을 수 없는데, 담배도 내가 평생 못 끊는데, 나 교회 못 오겠다. 교회 너무 뻑뻑하다. 그렇게 맘먹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라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내가 해주겠다. 주님이 그러시고, 내가 해줄 테니까 너희는 나한테 옛 옷을 벗어버리고 나한테 오라. 그러면 내가 너의 새 옷이 되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누가 정죄합니까? 저는 깨끗하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우리가 악하면 얼마나 악하겠어요. 다 죄인입니다. 정죄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 그랬어요.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던 다윗이 잠깐 주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음란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었어요. 안식일을 안 지킨 게 아니었어요. 순간 예수님, 하나님을 놔둬버리고 온 거야. 그리스도의 옷을 던져버리고 벌거벗고 나타난 거야. 그래서 넘어갔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 결론.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언제까지 잠들어 있으랍니까? 자다가 깼는데, 자다가 깬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육신의 일과 정욕의 일과 어둠의 일을 벗어 던져버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벗어 던지는 것도 어렵지만 벗어 던지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벗어 던진 다음에는 반드시 예수로 입으라. 빛의 갑옷으로 무장을 해라. 예수로 옷 입는 건 무엇이냐? 옛날에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합하여 사는 삶이다. 이 말씀을 잘 명심하고 우리 평생에 술 취함, 음란, 혈기 다툼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기를 축복합니다.